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큰 경륜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으로 자꾸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한 동물도 있었고 뱀, 사단이 뱀으로 해서 유혹함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또 주의할 것은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알곡과 그렇지 않은 가라지,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새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그 자녀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자녀는 누굴 말하는 것이냐? 바로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복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이 뭔지, 가짜, 거짓 복음이 뭔지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자도 물론 많이 없지만 그 중에서 또 걸러진다는 것이죠. 택정함을 받은 자로. 임금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초대한 자 거부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초청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공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타락하고 방종으로 살아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있고 겉으로는 선한 채 하는 위선자들이 있고요. 남들이 안 볼 때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굉장히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위선자들이 있고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종류 모두 다 자기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나마 율법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세 명은 다 신본주의가 아니다. 다 자기 중심이다. 신본주의는 뭐냐면 철저히 자기가 무너져서 내가 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온갖 막 사는 인간, 방탕하게 사는 인간도 잘못된 거지만 그리고 위선자도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율법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100점 만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아의 죽음, 뭐랄까 전적인 포기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 목숨을 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하는구나 라는 거, 이 단계까지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자기의 포기, 이게 어려워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땅에 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빨리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택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자들이 이 말세지말의 때 함께 연합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모여요. 이 택자들은. 너무나 서로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의 천국 신부단장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방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이 올 때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이제 영적인 방주를 준비해서 이 환란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환란을 피하는 것은 바로 신부단장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단장이 바로 영적 방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적 방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환란을 피하게 할지 그거는 알기가 어렵지만 이 휴거라는 것이 바로 이 휴거도 우리가 방주에 올라타는 게 이 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야 그것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엮여서 방주가 돼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역청을 바라고 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틈틈이 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체가. 그래서 영적 방주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풍파, 그 물이 심판의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이 자연을 누리면서 지금 이 자연 만물,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데 그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서도 이 자연과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 이 자연과 함께 하면서 왜냐면 이 땅에 있는 그림자로서의 천국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자로서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냐? 신부단장교회는 어떻게 이루냐? 바로 진리의 복음, 주님 중심으로 해서 지체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자연을 누리는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잡힌 것이 바로 그림자로서의 천국, 신부단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영,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혼, 지체들과의 연합이 있어야 되고 육,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건강도 하고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자연 만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가정, 물질이 뭐 부자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누리는 거, 지체들과 함께 이 자연을 누리고 나들이를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연 가운데 지체들과 함께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함께 누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육체로 이루어진 몸에 영양분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식사가. 이 육체를 서로 함께 육체의 양식도 먹고 영적인 양식도 먹고 하는 것이 그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임하는 그 신부단장 교회, 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림자로서의 천국교회. 그래서 서로 식사도 하고 어울려서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함께 뭐 그리고 또 말씀도 영적인 양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 연합, 하나님과 연합, 지체와 연합, 그리고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림, 이런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서 환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